1절에서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영화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그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이새의 줄기 있잖아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히브리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단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게 뜻은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바로 이새,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 그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 속에 보면은 그 모든 장마다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장 진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보면은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인가? 이제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제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영, 성령. 이 성이 뭐예요? 거룩한 하기오스 포뉴마. 그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에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귀신, 마귀, 그는 더러운 영이요. 예수님이 그랬다. 더러운 귀신아.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막 성전, 이 모든 건물에 거룩한 건물, 그 뜻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구, 예배 드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 성구, 의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자가 집에 있는 의자하고 다른 것은 우리 예배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니까 이걸 성구, 그래요. 성구, 성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어떤 일이냐? 첫째는 1절에 보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 여러분이 이 지혜라고 하는 축복은 굉장히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뭘 아는 걸 갖고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 알고 있는 걸 갖고 지식이라 그래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뭘 들었어. 알아. 소식을 알아. 그건 지식이에요. 그죠? 정보, 인포메이션, 날리지, 아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아는 것이 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지혜는 뭐예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다고 남을 괴롭히고 안다고 남을 막 내가 봤다고 막 그 지식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사람에게 잘 적응해 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 잘 적응해 줄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식의 은혜가 아니고 알아갖고 맨날 말만 앞서고 따지고 이런 사람은 그 지식에 눌린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닌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혜는 뭐라 그래요? 총명. 이건 뭐예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아주 판단하는 거. 어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딱 판단하는 거. 이게 총명하다. 아, 저 사람 참 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감사하게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나는 100% 믿어요. 평상시에 제가 참 혼미해요. 성격이. 생각이 없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이런 데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성격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밖에 뭐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뭐 전도 캠프라거나 다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해주셔요. 막 당황했을 때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차분하게 이렇게 판단하게 해주시기라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 와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총회 서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항상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판단해주고 같이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우왕좌왕하면은 참 그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문제가 이런 사건, 돌발적인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정말 그걸 잘 인도받게 판단해 주신 판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게 참 큰 축복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은 그런 은혜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당황할 때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이거 알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덮어놓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내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주의 영의 충만함 주셔서 가장 바르고 원만하게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재능이시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어요. 모략과 재능.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여러분, 인간이요. 성령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이 아이디어맨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맨. 재능. 스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스킬, 일처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 반대인 사람 있죠? 일만 생각, 일은 못하고 맨날 떠드는 어떤 일을 딱 맡겨놓으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 이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재능과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바르게 멋있게 딱 할 수 있는 재능과 모략의 신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시면은 일이 제일 빨라져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모든 게 유익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경제적으로 살고 시간 절약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이게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성령인도 받으시면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성령도 받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런 영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그 다음 뭐예요? 지식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다 틀린 지식이야. 우리 성령은 여러분요, 세상에 학벌 갖고 인간이요, 학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 잘못된 성령 역사해야지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글도 모르고 학교도 못 가도 기도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저는 밖에서 참 얼굴이 굉장히 사람이 인자해 보이고 많이 배우신 것 같은 보이는데 그 사람도 뭐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면요,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학벌을 넘어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뭐 학벌에 눌리지 말고 복음 전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아유, 저런 집은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 안 돼요. 그분은 막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무식해도 성령 역사하셔요.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 정인이라니까요. 옛날에 그 3번에 그 동사무소 공무원이 와갖고 그 복음전에 가서 뭐 읽어봐. 뭔 뜻이야? 알겠어? 읽어봐. 뭔 말이야? 알았어? 그 영접기도 해봐. 무릎 꿇고 다 하라고 내가. 와, 진짜 이게. 여러분요, 설명 뭐 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해해? 읽어봐, 찾아봐, 읽어봐. 다 하더라고. 그 우리 권사님이요, 능력 있는 거야. 여기 동네 여기 무당이 그러더라고. 영접한 무당이요. 권사님 얼마나 존경한지 압니까? 그 뭐라 그러다? 무식한 똑똑한 분이래요. 근데 시원하대요. 권사님이 야단치는 말이 시원하대요. 무당이, 그 영접한 그 무당이 시원하대요. 권사님이 야단치는 말이요. 좋아하더라고. 왜 그래요? 학벌 보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좀, 누가 봐도 좀 막 말이 좀 무식한데, 막 여기서 옛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사단의 모델을 낫으로 쌈박 잘라 번지시고, 그런데 막 처음엔 내가 웃어갖고 막 코를 막 하고, 마귀를 막 낫으로 막 쌈박 끊어버리고, 와, 그게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요, 세상에 뭐 학벌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나는 저런 데 못 간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역사 일어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똑똑한 분이 가면 안 돼요. 배운 분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싸운다니까.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은, 그 똑똑한 의사들은요, 제가 의사분들에게 조금 신뢰를 받아요. 늘 막 운동하자고 문자하고 막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도 와요. 그 나가면 그분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바쁘다고. 빨리 이제 뭐 하고 또 진료하고 해야 되니까. 뭐 비싼 데 가고 이러니까 그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 특색이에요. 제가 만약에요, 똑똑했으면요, 그분들은 절대로 나하고 가까이 안 했을 거예요. 앞만 봐도 지금 단순하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 때문에 늘 시달리는데, 그 생각이 없는 인간 보니까 편한 거야. 아니, 계산 많이 되는 살고 살다가 계산 안 되는 인간 보니까 편한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계산력도 모르지,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편한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 모든 지식을 초월하게 된다.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공부해갖고 전도 가신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갔더니. 진짜요. 제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요, 의외로 단순해요. 어떤 자기 계산대로 안 되면 다 굴복하시는 걸 난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옛날부터 안양대학 대학원장 여러분 그 설명. 제가 어디서 만지 압니까? 박달동 여기 안에 옛날에요. 주말농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주말농장 하는데 그 사람이요, 외국을 그때 많이 다녀가지고 무슨 콩도 뭐 작두콩인지 이런 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외국에서 자기가 여행 갔다 오면 몇 개 가져왔나 봐. 그래서 이제 그따 뭐 울타 심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아침에요, 마누라 욕을 엄청 하더라고. 주말농장 하고. 이 초등학교 선생 주제에 대학 교수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상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게 초등학교 선생 주제에 대학 교수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은요, 상추를 따면은 그 나오는 그 물로 갖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갖고 그래 먹으라 갖다 주는데 그것도 안 먹고 썩어 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래요, 이제 나도 솔직히 뭐 집에 욕할 것 같이 욕했지요. 마음은 열게 해서. 남자들 같이 마누라 욕하면 은혜 됩니다. 같이. 같은 거냐고. 목사님. 그래, 둘이 이제 입이 맞아가지고 욕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접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얼굴이 꼬장꼬장한 얼굴인지 몰라요. 딱 얼굴이 율법이라. 그 김대중 대통령 경제 자문까지 했거든요, 그분이요. 완전히 얼굴이 꼬장꼬장한 건데요. 딱 복음을 만나니까요. 사람이요. 그렇게 따지던 그게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죠. 얼마나 단순하냐. 어린 애기가 돼버린 거야. 그 주말농장에 그 화장실이 없는데요. 진짜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로 무장된 사람이요. 같이 그 바지 끌고 오줌 누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완전히 진짜 상상을 초월해, 그죠? 여러분, 대학 교수가, 대학 원장이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바지 끌고 길거리에서 해갖고 둘이 오줌빨 누가 멀리 가는지 시합하고 상상됩니까? 야, 이 완전 권위의 틀을 딱 깨는 거야. 이 사람 그도 안양시에서 유지라 식당에 가면 한복 입은 아줌마들이 다 해서 반찬까지 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한번 같이 가니까. 한복 입은 아줌마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까지 다 떠넣어줘요.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요, 대우해 주시더라고. 뭐 안양시장이고 누구든지 대학원장이 이렇게 높은 분인가? 난 몰랐어요. 모두가 다 아랫사람이더라고. 그런데요, 완전히 이 사람이요, 그 권위가요, 싹 벗겨진 거예요. 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휴가를 받았어요. 저 필리핀 바기오에 안식년이라고 그 가서 1년 가서 훈련 받으러 갔어요. 이 학교 1년 휴직하고 바기오에 우리 다락방 하는 정혜건 성사님 거기 1년 훈련 받으러 갔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성령 충만 한번 누려보세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주변 사람보다 내 이름 얘기하니까요, 김영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냐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지금까지 시달리던 거. 그 아내가 초등학교 훗날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
남자는 키가 이렇게 그런데 뭐 여자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뚱뚱하고. 그분이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 아내가 진짜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 막 귀걸이하고 막 화장 탁 하고 막 머리 이렇게 왔는데 막 아이고 무서워라. 여자 그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자 좀 정숙해야 돼요. 어쨌든 여자 너무 그렇게 막 하면 무서워요. 진짜 우리가 보면 무서워요. 힘들겠구나 싶더라고. 그 여자 그런 분 만난 것도 복이야. 그래야 하나님 사랑했지. 안 그렇습니까? 뭐 상냥한 여자 만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겠어요. 진짜 그 산적 같은 분 만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죠? 마누라 욕하다가 하나님 역사했는데, 모든 게 응답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요. 다른 지식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진짜 지식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참 지식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막 한 가지 한 가지 교회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는 사람 그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교회에 막 재직을 귀하게 여기고 전사님들 우리 모두를 막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 뭐요? 막 그만 무시해버린 거. 그 마귀 충만해서 그래요. 결박시키시기 바래요. 이게요, 이 경외가 뭡니까? 우르르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 와서 사고 치는 사람, 그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겁덩이가 없어 그래요. 마귀가 주는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서 싸움질 하면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배짱은요, 진짜 벼락 맞을 거예요. 성령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여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예수님 우습게 보이고, 어떤 분이 신학자거든. 예수님을 친구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은 맞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딱 조건이 있어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배 두려워하면서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존중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이 경외심이 없으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제일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뭘 정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기도하고 두렵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또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이런 영이다. 그죠? 아시겠죠? 오늘 요 성경 지금 1절, 2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삼을 것이며, 이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거기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영적인 판단하는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님들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은, 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적인 판단은요 늘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배우신 분, 지식인들은 내가 보고 판단한 것에 절대시하는 거예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미래를 내가 예측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똑똑한 경제 전문가도, 미래를 예측하는 자도 미래의 판단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판단을 절대화할 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참고만 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런 판단을 가졌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 판단이 참 엉터리였어.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판단 이게 기준이 되니까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저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막 세상 뭐 비트코인이나 듣도 보도 못한 게 세상에 난리라.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것이 화폐로 대체한다. 뭐 그런데 가봐야 알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막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또 막 몰매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돈 투자한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목숨 걸었는데 뭘 내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제가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그들 막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내 판단도 남의 판단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해서 안 되겠어요. 영적인 판단은 참고하지 마시고 영적 판단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는 영적 문제들, 그죠? 사단의 역사는 영적 문제. 그죠?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또 반복되는 어떤 영적인 문제, 고통받는 거 답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서론에 다 빠지는 거예요. 뭐. 내가 들은 거, 본 거 막 여기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전혀 이 부분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에. 참 안타깝죠. 그죠? 저는 아무도 아닌 이런 육신적인 판단에 서로 막 서로 주장하고 하다가 이 부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돼야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적 의사입니까? 이 영적인 의사가 이 육신적인 판단에 서로 맨날 갈등이 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본질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판단과 의견이 틀려도 인정해주고, 아니, 뭐 돈 안 되네. 무슨 아유, 그랬습니까? 그럴 겁니다. 인정해주고, 본질을 잘 전달해야지. 이거 우리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누구나 뭐, 우리나라만 가짜뉴스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이번 주에 뭐 가짜뉴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한다, 막. 그래서 뭐 폭스뉴스 이런 데서 막 사과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야, 미국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나. 미국 같은 나라에. 그 뉴스 해설자 보니까요. 요즘에 그 뉴스를 잘 안 본다네, 사람들이요.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이슈를 잡고 해야지, 이제 보니까.
그 시청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막 어떤 대통령의 문제점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 때문에 뉴스를 자꾸 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대 지금.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뉴스를 안 본대. 어떤 뭐 이슈가 있어야지 뉴스를 잘 볼 거 아니에요.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획기적인 정책을 하는 이래야 되는데 밋밋하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뉴스 시청률이 수직으로 떨어진대 각 뉴스들이. 그러니까 특종을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이제 기자도 막 사과하고 사표 내고 막 이게 지금 우리가 특종 짜자가는 게 세상은 놀래키는 뉴스, 사람을 충격 주는 뉴스,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뉴스 막 이상한 뉴스 만들어낸 게 아니더구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사람을 쇼크를 줘야 기분이 좋은가 봐. 그게 또 돈도 벌고. 참 불안을 조작하고 그 불안에 갖고 돈 벌고 평안한 걸 꼴을 못 보는 게 마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주는 여러분이 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요 영원한 시간표. 이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요. 이게 전도, 영원 구원. 이게요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멀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반드시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껍데기 가지고 떠드는 사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도 제가 한 30년 가까이 현장 사역 하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간증을 잘 못해요. 성격이. 우리 정나에 있는 목사님은 표현이 참 간증을 리얼하게 잘 하셔요. 늘 부러워. 막, 하여튼 막, 듣든지 말든지 자기 간증을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래, 막 기독교 방송, 막, CBS 이런 데도 출연도 많이 하고, 막. 그 간증을 그렇게 잘해요. 그분은.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나는 어디 뭐 보고, 갔다 왔다. 이런데, 그분은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 뭐, 배웠다는 분이 만나잖아. 나는 그냥 만나 다 잊어버려요, 성격이. 이 강단에 얘기를 못해요, 성격이. 그리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기술 개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기술 개발해도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거 다 똥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옳은 거였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잖아요. 가치. 또 화폐의 가치 뭐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금한돈이 송아지 한 마리였어.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금반지 한번 못 껴보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이 더 많아요. 이 금반지 가락지 못 끼고 간 사람이 제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부모님들 더 많아요. 금반지 뭐.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뭐 한이 져가지고 금반지 다시 사다가 이제 뭐 한갑대 끼워주고 자식들이 그러는 거요. 그거 못 끼워본 거거든. 송아지 한 마리 했다니까? 그 막 지금부터 막 5, 60년 전에 금한돈이 송아지 한 마리였어.
그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영원한 게 없어. 지금 아파트 아파트에 또 사람들이 뭔가 있어. 아파트의 가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영원한 걸 못 붙잡으니까 세상 것이 영원해 보여요. 이 가치는 절대적일 거야.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영원 구원이 나머지는 다 가치는 변질돼요. 변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안 살아봤습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본 인생 경험에 가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누구도 몰라요. 세상에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일본 도쿄의 아파트 땅 한 평이 어마어마한 돈 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 들었거든요. 제가 일본을 한 20, 30년 들어가면서 보면서 그때 그 선생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지금은 흉물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애기는 안 나오니까 도심 복판에 빈집이 완전히 그냥 무섭고 시골이 그런 게 아니고 동경 시내에 그래요. 빈집이 그렇게 동경 시내에. 그 전철역 주변이 그래요. 걸어서 가는 그 주변이 그래요. 안 보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죠? 아유, 목사님, 다녀봐야 알지. 뉴스요. 다 사기꾼이요. 장사꾼들이 광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광고꾼들이요.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거지. 그 봉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제 눈으로 그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요. 현실이요, 그건. 동경 시내 그 아까바네 역이라든지 그 우메다 역 가보세요. 그 조금 걸어서 몇백 미터만 가보세요. 빈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게 몇백만 채가 일본에 빈집으로 있어요. 몇백만 채. 무슨 시골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전남고 갔던 어딘가 무마전가 그거 갔을 때 그 가본데 그 큰 그 시내 그 저택 보세요. 우리 돈으로 몇 억도 안 되는 돈이니까 내는 누가 살 사람 있습니까? 방은 그 큰 방들이 셀 수 없이 많고 주차장 있고 그 큰 건물 그걸 보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비어있어 그게. 그 누가 가요 그게요? 고양이도 그 안 들어가. 근데 사람들이 압니까? 그걸 모르지. 뉴스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 지금도 비어있다네. 그 오래됐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세상 가치에 우리가 목매어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전도하며 살자고. 복음 전하며. 이거 한 가지를 몰라 사람들은. 뭐 알면 얼마나 알아. 네, 다녀보시오. 그렇게 진짜 영원한 게 있는지 없어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참 두고 봅시다. 그래. 그렇게 가치가 계속 그렇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뉴스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생활 잘 누리세요.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때 여러분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의 삶 속에 영원한 영적 가치를 붙잡고 정말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참 지혜의 신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